사자가 자기 먹이를 구할 때, 동물을 습격할 때 아무나 하지 않고 가장 힘없는 놈을 눈여겨다가 목을 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쳐야 넘어갈 건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에게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승리합시다. 그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말씀, 이런 말씀 같이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다 같이 시작.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 US에서 2021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여호수아 1장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46년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1445년에는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건립하고 1406년에는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것이 바로 1406년 유명한 구약 성경의 연도입니다. 주전 1405년에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주전 1398년에는 가나안을 점령하고 분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를 하나 또 장식을 하는데, 주전 1056년에 사사시대를 끝내고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스포츠 경기 승리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면 목표에 대한 뚜렷한 신념입니다. 목표에 대한 뚜렷한 신념, 그리고 확신. 우리는 목표가 있고 확신이 있다. 목표를 향해 전념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꾸준한 연습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승리, 우리 운동선수들 모두가 다 어느 경기든지 다 코치가 있습니다. 축구도 배구도 모든 코치가 있는데, 우리 영적인 코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치이십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우리는 그 영적인 코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적인 코치이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눈을 돌리면 망한다. 패배한다. 그 다음 영적인 코치를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게 여호수아가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승리하게 돼 있고,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환경에서 지쳐서 불순종하면 패배하게 됐다는, 이게 오늘 아침에 주시는 여호수아의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짧은 설교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호수아의 전체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전쟁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인생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지만 불순종하면 패배를 가져온다. 자, 이게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그 말씀이 순종하면 이기고 전혀 불가능한 것도 순종하면 이기게 되고, 이길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증명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뜨릴 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그 무서운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저건 우리 게임도 안 돼, 저는 우리 밥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짓밟히고 그야말로 세상말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는데요. 그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를 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방법이든지 순종하면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그를 나타내시고, 그 코치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오늘 순종한다면 우리는 여리고성의 승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저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자. 그 목소리에 마귀가 더 좀 크게 할 수 없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예. 그리고 담대히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지쳐서, 저부터 너무 지쳤어. 또 교인들도 여기저기서 힘드시다니까 마음이 지쳤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들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아침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우리 인생은 약하니까, 흔들리기 쉬우니까, 또 환경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필 왜 나야?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할 때가 있는데 하필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신하시면 오늘 아침에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일을 시작해요. 어려울 때도 일을 시작해요. 어려울 때 버려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일을 시작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혼자가 아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결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에도 험한 산을 갈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요단강도 건너요. 보시겠어요? 3장을, 여호수아 3장을 가시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요단을 또 건너가게 하셔요.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 요단강을 갈라.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무리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심히 멀리 사드란에 가까운 아다무 병방에 이르러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야, 그 위험에서 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강을 멈춰 바다의 물고기를 명하시어 요나를 살리시기도 해요.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명령하셔서 풍랑을 잔잔케도 하세요. 하나님은 찢어진 걸 싸매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셔서 오늘 이 요단강을 이 백성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오늘 이 강을 건너가게 해요. 강을 건너지 못했으면 적들에게 먹히게 되고 이스라엘의 운명도 바뀌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기적은 있습니다. 너무 힘든 분들 하나님은 기적이 있어요. 네. 아픈 것도 그렇고 인생의 경제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은 기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해지는 것 같아요. 담대히 하라. 그래서 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12.2m 높이 제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건너가요. 이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야,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2m 높이 제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요단 강물 흐름을 막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북한이 저렇게 신무기로 의시되지만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저게 다 휴지 같은 것이에요.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주워 모아 이 돌을 요단강물을 막았던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리면서 돌 12개를 취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의 찬송이, 나의 말씀이 오늘 이 험난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힘차게 부르는 이 찬양이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박수를 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찬양이 오늘 이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기념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양, 내가 오늘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게 하나님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비록 이 초라한 건물에 우리가 모였지만 여기에서 노래하는 이 노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12개의 돌을 집어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우리 영원히 살아계신 능력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2돌을 취했어요. 이 본문에 나와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돌을 갖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오늘 아멘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내가 비록 좀 안 좋은 환경에 몰려있고,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환경이고 이 어려운 세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뭐냐? 여전히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전히 내가 찬양할 때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는 것이 오늘 12돌을 취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것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챌린지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설교 가운데 설교를 전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뭐가 다시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고, 다시 실수했던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절망했던 것을 다시 이제 용기로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 그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3번씩 외치도록 만드신 이 말씀으로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 지경인 안티 메마른 산맥 남단 부근이죠. 메바론과 시리아 영내에서 발원한 이 몇몇 하천들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합류하여서 요단강을 만든 거예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종단하여 사해 어구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길고 중요한 강입니다. 이 강의 직선 길이는 대략 130km라고 하고, 하류는 굴곡이 심해서 거의 360km가 이른다고 그래요. 이 강의 폭은 보통 27에서 30m, 높이는 0.9에서 3m라고 해요. 여기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1446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건너야 할 요단강, 우리 찬양 요단강이라고 하죠. 이 험한 세상을 마치고 건너가야 될 주님을 만나는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는 많은 얽혀진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첫째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론의 반역을 피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갔던 곳이고, 아들의 반역을 뒤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갔던 강이기도 하고요. 엘리사 시대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곳이기도 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 왔을 때요, 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깨끗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 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들에게, 아람 나라 장군에게 치료함을 주셨듯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도 베푸시고 이 강을 건너가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군이 이곳에서 목욕한 후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여기서 기적같이 문둥병이 싹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여기, 이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현재는 잘 모르지만 상류연화는 이스라엘 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연간 60mm의 비가 내릴 정도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전체적으로 건조한 일대 귀중한 수자원이기 때문에 이 이용을 두고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영적인 요단강, 여기에서 흐르는 물이 힘든 우리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수자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의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